26절, 27절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26장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34장으로 넘겨보세요. 오늘은 34장부터 37장까지 소개해 보도록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33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2부에 해당이 되는 1부가 이제 마무리가 됐고, 이제 본격적으로 2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과 구원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복의 이 위대함들을 본격적으로 소개해 나갑니다. 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1부에서는 이스라엘의 죄와 또 이방에 대한 심판, 죄와 심판, 이런 부분들이 좀 더 강하게 소개가 되었다라면 이제 33장부터 또 40장에 이르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그 가장 중요한 복, 그건 바로 복음의 이 구원의 이 약속이죠. 우리가 다른 말로 은혜 언약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바로 은혜 언약 내용들이 풍성하게 소개가 되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장차 성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성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성전의 도래, 성전의 새로운 건축이라고 하는 이러한 상징적인 비유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초대하시는 이 위대한 복이 후반부에는 절반은 은혜 언약 내용으로 소개가 되고 있고, 절반 뒷부분은 성전의 새로운 건축 모습으로, 구약은 성전 시대였기 때문에 그 성전의 이런 새로운 건축과 변화를 통해서 이 은혜 언약의 위대함이 무엇인지를 가르쳐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겔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종말론에 대한 이러한 또 아주 깊은 내용들을 담고 있고, 또 성전에 대한 구약의 모세오경 중에 성전과 그 성막과 그 또 성막에서의 5대 제사와 같은 이러한 제사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운데, 바로 그 내용이 40장 이후부터 성전과 새로운 시대에 세워질 성전, 거기서 드려질 제사, 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이 이제 해석하기가 좀 더 많이 어렵습니다. 종말에 대한 이런 미래의 예언적 관점도 굉장히 해석하기가 어려운데,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렵다라고 하는 그 성전과 제사의 그러한 그 많은 그 표현들이 에스겔에 또 소개가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잘 읽어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곁길로 빠지기가 참 쉬운 성경이, 어려운 성경이 바로 제대로 훈련되지 않으면 곁길로 빠지기가 쉬운 성경이 바로 이 에스겔의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많이 어려워하기도 하고 또 곁길로 빠지기도 하고 또 실수하기도 합니다. 자꾸 연습해 보셔야 됩니다. 문법적 해석 잘 읽어, 한자 한 글자 표현들, 반복되는 그런 표현들을 잡으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문장들을 쫓아가셔야 되고, 나는 이 문장이 더 좋은 것 같은데 아니요, 그게 중요 문장이 아니면 빨리 버리시고 중요 문장 쪽으로 빨리 이렇게 읽어내는, 그 중요 문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7대 교리에서 늘 익숙했던 그러한 표현들, 성경 그러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무한 하나님의 말씀, 삼위일체, 또 인간의 전적 부패,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런 부분들, 믿음으로의 구원에 대한 칭의와 이런 성화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 또 구약에서의 교회의 이러한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는 부분들, 또 구약의 최후 종말과 관련된 또 이런 부분들을 중심 구절을 그 교리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는 중심 구절로 늘 이렇게 쫓아가셔야 됩니다. 초기에는 그런 훈련들을 해야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숙달이 10년 차 이상 이런 강해 설교를, 교리 공부를 훈련하신 분들은 그 중심 구절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그 곁에 있는 구절들이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넓혀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렇게 각 표현 문장들을, 중심 구절들을 쫓아가고, 그런 구절들이
결국 교리적으로 어떠한 그 교리와 만나고 어떤 교리를 결국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약도 7대 교리, 신약도 7대 교리. 그래서 이 7대 교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믿을 수 있도록. 왜요? 그게 성경 전체가 가르쳐주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중요한 하나님의 핵심적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생일이 언제고 아브라함이 몇 살까지 죽었고 이런 거 잘 모르셔도 괜찮아요. 그건 뭐 부지런히 공부하면 괜찮지만 또 몰라도 괜찮아요. 그러나 이 중요한 신앙의 7가지 원리들은 정확하게 배우셔야 되고 풍성하게 배우셔야 되고 그걸 믿는 겁니다. 그럴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강력한 소망과 확신들이 말씀을 그렇게 깨닫고 이게 그런 뜻이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을 때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적인 신비적인 그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신앙관에 있어서는 성경이 정확하게 설명되어지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 얘기는 거꾸로 목회자가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면 그만큼 성령의 역사가 축소되는 것이. 그런데 오순절파와 신비주의파는 성경의 설명 없이 기도 많이 하면은 성령 받는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이에요. 우리는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첫 출발은 기독교 신앙이란 성경을 정확하게 설명해주는 그곳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정확하게 읽고 이해할 때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방언하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이런다고 해서 성령 충만함에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대한 그 은혜와 감격스러운 확신이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성경을 정확하게 읽을 줄 알고 이해할 줄 알고 신뢰하고 그거를 의지할 때에 거기에 비례해서 성령 충만함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요? 이 성경을 주신 것은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무시하는 자들에게는 절대로 성령 하나님이 자신을 무시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게 왜 우리 장로교 개혁주의가 그렇게 성경에 매진하고 성경을 붙잡고 성경에 오직 집중하는 이유인지를 말해주는 겁니다. 그럴 때 로마 카톨릭이 종교개혁자들을 종이 문자만 믿는 종이 호랑이를 믿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영은 살리는 것이요 의문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이 말씀을 잘못 곡해를 해서 거기서의 영과 문자라라고 하는 그 개념을 성령의 이러한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문자라라고 하는 것은 성경 그 자체를 말하는 게 아니라 율법의 그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문자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번역도 율법으로 했고 우리 옛 번역에는 의문이라고 이렇게 해놓고 문자라고 이렇게도 번역되기도 하고 율법이라고도 번역합니다. 영은 성령의 역사를 말하시는 거고 의문, 문자, 율법은 율법에 정죄하는 기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는 이러한 성령의 내적 조명이 함께 따라붙지 않는다라면 율법이 자체는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공격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정죄 앞에 살아남을 인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경의 그러한 율법을 통한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는 성령의 내적인 인도하심을 통해서 복음으로 우리를 인도해내면서 그렇게 복음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죄로부터 어떻게 살아나야 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연결이 되어야만이 구원의 본질과 핵심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무시해도 안 되고 복음의 성령의 이러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또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우리를 복음으로 초대하시는데 까무러치고 막 이상한 소리가 아니라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는 율법을 기능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하고 그래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복음으로 또 약속 은혜 언약을 가르쳐 주셔서 바로 그 은혜 언약을 우리가 또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사랑하고 소망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새로워진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의 구원의 원리입니다. 바로 오늘 36장 26절 27절이 새 영을 주겠다, 새 마음을 주겠다. 이거는
성도들이 막 까무러치고 방언하고 막 이상한 환상을 보게 해주겠다, 신비 체험을 해주겠다고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던 자들이, 설교를 싫어하던 자들이, 설교만 하면 5분을 설교하던 1시간을 설교하던 내내 주무시던 분들이 설교 1시간 강의 설교를 듣는 게 5분 지난 것처럼 그렇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목사님 좀만 더 해주실 수 없나요? 성경 배우는 게 너무너무 감격스러워 기쁘고 즐거운 것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바꿔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깨닫는 방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왜 죄인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죄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이 어떻게 베풀어졌는지에 대한 그 은혜 언약의 복음의 약속들을 성경을 통해서 깨우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33장 이후는 이렇게 은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이 약속들이 구약에서는 어떻게 소개가 되는가? 우리가 함께 이제 또 배워갑니다. 34장에서는 어디를 보시느냐면 2절을 먼저 읽도록 합니다. 33장 2절 같이 읽어봅니다.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자,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34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을 쳐서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자기만 먹이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의 무리를 먹이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3절 너희가 살진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의 무리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5절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며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34장에서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그 죄 가운데 특별히 목자들의 이러한 죄악들, 이건 정치 지도자들의 죄뿐만 아니라 더구나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그 죄를 더욱 엄격하게 다시 한번 물으면서 이스라엘 목자들아 너희들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왜요? 너희들은 양들이 섬기는 그러한 모든 양식과 이런 부분들은 받아 먹으면서 그 양들이 먹어야 될 이 영적 양식들을 제대로 공급해 주지 않는, 그래서 양들이 메말라가고 병들어가는, 그래야 양들이 점점 죽어가는 이 상태를 돌아보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의 무능력함과 또 그들의 탐욕스러운, 돈만 요구하는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스러운 이런 악행들을 지적합니다. 하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을 세운 목적은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런 양을 잡아먹고 양의 살을 발라먹고 다 뜯어먹는다. 악한 종교 지도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단에 한번 빠지게 되면 자기 전 재산 빼앗기고, 여성들은 몸까지 빼앗기고, 자식들까지 신천지 보세요. 애들 멀쩡히 다니던 학교까지 다 그만두고 오직 일만 시켜가지고 그렇게 돈을 강취하는, 전 삶이 망가지잖아요. 구약의 이 시대에도 그런 악한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모습을 책망합니다. 그러나 이건 앞에서 이미 많이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34장, 이게 이제 문맥의 흐름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잠언서 빼놓고는 항상 문맥에 집중해야 돼요. 잠언서는 그냥 그 한 절 자체가 완벽한 하나의 교훈이에요. 그 다음 구절하고 거의 연결이 안 돼요. 조금만 이렇게 대조하는 이렇게 그 기법만 있고, 단 구절 하나하나들이 전부 다 완벽한 하나의 교리의 개념들을 이렇게 요약해서 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건 이렇게 하나의 시적인 교훈이라 이렇게 문맥의 이런 흐름보다는 한 주제를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 던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잠언서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성경이 문맥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적 해석, 우리는 문자적 해석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문법적 해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문자와 문맥과 또 그 흐름을 전부 존중하는 겁니다. 자, 그럴 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무능력함과 악함에 대해서는 앞부분에서도 책망했는데 이제 새로운 구원의 약속들을 주려고 하는 이 후반부에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이 무능력함들을 먼저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거는 앞부분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그 악행을 좀 더 그 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기 위함이었다라면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백성들에게 행하실 그 은혜의 내용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종교 지도자들을 세웠는지 까무러 치고 막 땅바닥 쓸고 다니고 막 부들부들 떨고 이상한 환상 보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런 거 하라라고 종교 지도자들을 준 게 아니라 그 종교 지도자들이 세워졌던 목적은 양들을 잘 살펴주고 양들의 삶도 이렇게 돌봐주고 또 양들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예배의 그러한 부분들도 잘 돌봐주고 또 궁극적으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종교 지도자들이 무능력했고 악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로운 은혜와 복을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 복이란 신비 체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예배드리고 또 그들의 삶이 건강하게 인격적으로 안정화되고 바로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한 구원의 그 복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4장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의 이러한 잘못들을 책망하면서 종교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펴주지 않아서 마치 목자가 없는 그런 양떼가 되어서 들짐승들의 밥이 된 것처럼 그런 엄청난 고통과 아픔 속에 놓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11절에 그래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하나님께서 이 무능력한 목회자들을 밀어내고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떤 내용들을 회복시켜 줄 건가? 11절부터 그 목자의 기능을 하나님이 직접 감당하겠다라는 겁니다. 나 주여가 말하노라 나 곧 내가 양을 찾되 12절부터 읽어봅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중에서 끌어내며 열방 중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로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 위에 두리니 그들이 거기서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 위에서 살진 꼴을 먹으리라. 자, 그럼 벌써 이것만도 읽어보게 되면 이러한 회복과 하나님의 도와주심의 은혜를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읽어요? 식민지에서 돌아와서 강력한 국가를 만드는 걸로 이스라엘 중심의 국가를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왜요? 포로에서 돌아온다는 약속을 해주고 있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1차적으로는 586년에 망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536년에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다 돌아오지 않아요. 유다와 요셉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오고 많은 지파들이 그냥 남아버립니다. 이방 페르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이 약속은 실제로 그대로 성취되지는 못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 높은 곳에서 적들의 그러한 침략 위협 없이 안전하게 좋은 곳에 누울 것이다. 아니요. 돌아오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페르시아 다음이 누구예요? 그리스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 계속해서 침략을 받는 거예요. 536년에 돌아왔지만 그 강대국들에 의해서 결국 500년 동안 침략을 받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까지도 여전히 식민지로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금방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식민지로 또 바뀌어버렸습니다. 나라만 바뀌었지. 그러니까 이 약속은 536년에 돌아오는 역사적 성취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게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이 내용이 있는 그대로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1차적으로는 536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적 성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완벽하게 성취되지 않고 남겨두심으로 인해서 이 34장에서 약속하고 있는 좋은 곳으로 돌아와서, 약속한 땅으로 돌아와서 그들이 안전하게 그렇게 거하며 좋은 꼴을 먹으면서 양들이 살찌는 이러한 풍요로운 삶들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단지 잘 먹고 잘 사는 그러한 강대한 국가를 만드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그런 형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수천 년 동안 나라를 잃고 1948년에 독립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은 문자적인 그러한 성취를 약속한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것이. 어디를 보고 있는 거겠어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께서의 오시는 그 초림을 약속하는 겁니다. 국가적인 회복이 아니라 우리가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가 제거되고,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세워져 가고, 그리하여 그 나라에 속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충만히 먹고 마시면서 영적으로 충만해지는 그러한 신앙의 풍요로움들을 약속하는 것이지, 여기에 문자 그대로의 어떤 잘 먹고 잘 사는 이러한 것을 약속하는 건 아니에요. 구약은 이처럼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하나의 모델을, 천국의 모델을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머물러 살고 그 땅을 소유하고, 그래서 그 땅에 안전히 거하는 것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안전하게 사는 것을 그렇게 늘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며 가르쳐 왔던 것입니다. 쭉 내려오셔서 17절에 이제는 내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난 다음에 양과 양의 사이에, 수양과 수염소의 사이에서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거예요. 너희가 좋은 꼴 먹은 것은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너희가 맑은 물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히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시느니라. 이러면서 17, 18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그 동시에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자들은 험히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16절 읽어봅니다. 여기 16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16절,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어 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멸하고 공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누가복음 4장 18절 한번 읽어봅니다. 이 꼴을 잘 먹고 배부르고, 그래서 다친 양들이 치료를 받고, 이런 약속이 도대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이 약속을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4장 18절 누가복음 읽어봅니다.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죄와 악으로 부패함 속에 고통받는 영혼들을 그리스도의 이러한 죄사함의 희생의 은혜를 통하여 회복시켜주는 그러한 내용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양을 보호해주고 싸매주고 치료해주는, 그래서 그 양이 꼴을 잘 먹으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23절 또 계속 읽어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울 것이다. 시편 23편, 하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요한복음에 나는 선한 목자다, 예수님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아니, 다윗은 죽었기 때문에 다윗이 다시 세워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에서 아브라함 다음으로 다윗은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상징이고 훌륭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윗을 이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다윗과 같이 다윗보다도 더 훌륭한 그러한 지도자가 이제 오셔서 너희들을 그렇게 회복시켜 줄 거라는 거예요. 예, 그 목자는 다윗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결국 다윗은 구약에서 항상 메시아의 상징적인 모델로 그렇게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다시 한번 다윗을 언급하면서 장차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올 거라는 거예요. 그 목자가 왕이 되어 너희들을 잘 돌봐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가 그 양들에게 베풀 가장 중요한 복의 구원의 핵심은 뭐라고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어지는 이 혜택을 베풀어 줄 거라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은 새로운 한 목자가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국가적으로 영토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식민지가 안 되게 이런 걸 약속한 게 아니에요. 형식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살 것이다. 그리고 추수를 하면서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구약은 이렇게 땅과 국가와 이러한 그 곡식으로 구원을 비유적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항상 구약의 스타일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읽어나게 되면 큰일 나지는 겁니다. 저기 귀농해가지고 농사 잘 짓고 살고 이런 식으로도 잘못하면 적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이건 구약적인 하나의 표현 방식인 것입니다. 아직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구약에서는 이런 물질적인 그런 풍요로움들로 우리 인간의 구원의 이 풍요로움들을 그렇게 약속하면서 중간중간에 혹시라도 오해하지 않도록 그 핵심 키워드를 반드시 심어 놓습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24절에. 그들이 잘 먹고 그 목자가 왕이 되어서 돌봐주고 그리하여 무엇이 성취될 거라고요? 강성한 국가가 아니요.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거 뭐죠? 은혜 언약의 핵심 내용이에요. 창세기 17장 7절 8절 아브라함에게 했던 하나님 그 약속.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구약에서부터 약속했던 그 복의 시편 1편의 복이여 라고 외쳤던 그 위대한 복은 잘 먹고 잘 사는 기복주의가 아니라 신비체험이 아니라 한국 교회가 지금 번영신앙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걸로 복음을 바꿔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타락해가는 거예요. 중세시대도 마찬가지로 중세교회가 타락한 이유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거를 복음으로 소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타락했다라고 하면서 수도운동이 일어나고 그래서 사막에 들어가서 신비체험하고 기도 많이 하고 경건생활하는 이런 신비주의 운동이 또 일어나는 겁니다. 둘 다 잘못된 거예요. 구약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은혜 언약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희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의 연합과 구원의 은혜 역사들을 은혜 언약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34장의 결론은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25장에 다시 한번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는 게 도대체 이게 뭔가 25절에 정확하게 나오죠.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잘지니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에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되 복된 장맛비를 내리라. 그럼 이게 뭐 저기 농사 잘 짓게 해주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까? 겉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본질은 화평의 언약. 앞부분에서 말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은 바로 화평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언약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화평 언약이라. 은혜 언약의 구약적 표현이에요.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거는 신학자들이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의미를 이렇게 만든 단어고 성경에서는 화평의 언약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생명의 언약이라 이렇게 이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화평의 언약. 왜 화평의 언약일까요?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기 때문에. 영원히 지옥에서 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되지 못하는 거예요. 화목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물을 화목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희생 제물이 되셨다. 화목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화평의 언약을 맺는 복을 받을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복이란 마치 우리 육체가 풍성한 곡식을 누리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그 죄가 싹 없어져서 하나님과 화평케 되어지는 것이다. 앞에 게 본질이고 뒤에 비얘기는 곡식 이야기는 비유적 설명인 것입니다. 이걸 거꾸로 돌리면 안 돼요. 자, 그리하여 결국 27절에 그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라. 앞에 심판 부분에서 이거 굉장히 많이 나왔죠. 믿지 않는 자들,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서운 심판자로 드러날 것이고, 우리 성도들에게는 똑같이 쓰는 표현이지만 하나님을 구원의 하나님으로,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렇게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30절부터 이제 마지막 결론이 쏟아져 나옵니다. 34장 30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은혜 언약을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젠 눈에 들어오죠, 그죠? 이제 다른 건 몰라도 구약에서 은혜 언약 교리는 바로바로 눈에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목회자는 성경의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단어를 가르쳐주고 그 단어가 성경에 어디 숨었는지 계속 반복해 줘야 됩니다. 교리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신앙적 교리가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이해되어지고 그게 여러분의 뼛속과 뼛속 깊이 새겨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기까지는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주일 성수라고 하는 하나의 개념도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기 전에는 뭐 주일이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원하는 대로 놀고 다니고, 요즘에는 캠핑 또 이런 거 많이 유행이잖아요. 그 주말마다 전국 산지로 돌아다니면서 캠핑하고. 그러나 우리 크리스천들은 주일 성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주일 성수가 왜 그렇게 중요한지 잘 몰라요. 주일 성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해주셨는지 성경을 통하여 부지런히 배워야 됩니다. 그건 막 까무러치고 막 환상을 봐가지고 주일 성수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통하여 창세기부터 안식일의 개념, 또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주일의 이런 위대함이 어떻게 완성되었는지, 이 모든 걸 통하여 성도들이 주일 성수라는 개념 하나를 터득하고 이해하고,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이해한 만큼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그리하여 어떠한 다른 좋은 이러한 기회도 포기하고 주일 성수하는데 성도들은 매진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을 잘 배우시잖아요. 그러면 칭의론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 칭의론이 흔들려가지고 난리잖아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저도 그 김세현 박사라고 하는 한국의 신약의 박사인 유명한 그러한 신약 박사인데, 서구에는 톰 나이트 샌더슨이라고 하는 세관점 학파라고 하는 학파가 등장을 해서, 아니 말도, 세관점이 뭐예요? 세관점. 로마서를 우리가 죄로부터의 구원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이 칭의를, 그 옛날 관점은 잘못 해석한 거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바울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지적한 거라는 거예요. 이런 해괴망측한 소리를 해요. 인간의 그 죄로부터의 구원받는 거를, 그 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죄로부터의 의롭게 되어지는 이거를 지적한 게 아니라
유대인들의 그 선민의식의 나쁜 버릇을 지적하면서 이방인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라고 하는 것을 의로 제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불신자들에게 너무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동성애라든가 이런 사회적 소수자들을 너무 공격적으로 대하지 말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우리 외에는 다 나쁜 인간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아주 독선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면 똑같이 로마서의 책망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라는 거예요. 그게 크리스찬들의 사랑이라. 이 회개망측한 이 칭의론입니다. 그래서 세간점이라는 거예요. 바울의 옛날 방식은 잘못된, 한국 기독교, 서구 기독교가 그 죄로부터 의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거 잘못된 관점이라는 거예요. 나쁜 독선적인 이러한 고집적인 생활 태도에서 사람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이게 세간점의 칭의론이라는 거예요. 이거 전형적인 자유주의자들이 부르짖었던 사회적 구원, 사회가 화목하게 살아가는 것, 죄로부터의 구원이 아니라 사회가 건강하게 서로 싸우지 말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사회가 그래야 아주 복된 국가가 되는 것, 이걸 세간점이라고 하는데, 서구도 수많은 영향을 받았고 한국에는 김세훈 박사라고 하는 총신대 교수였습니다. 세상에 다른 데도 아니고 총신대 신약학 교수가 이렇게 가르치는데, 총신대가 이거를 제대로, 지금이야 물러났지만 이런 분이 거기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러니 지금 거기서 배웠던 그 김세훈 박사의 제자들이 지금 총신에 여전히 신약학 교수들로, 또 다른 학교에서도 신약학 교수들로 수업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최근에 이상한 칭의론들이 또 계속 변형돼 가지고 등장을 하는 겁니다. 은혜 언약을 잘 배우시게 되면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런데 변형자들은 로마 가톨릭처럼 우리도 은혜 얘기해, 우리도 그리스도 얘기해, 우리도 믿음 얘기해. 문제는 오직 차이예요. 500년 전에도 그거 갖고 싸웠는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 세간점 학파들, 또 이런 김세훈 박사 은혜 다 얘기하고 예수님 다 얘기하고 믿음 다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처럼 오직 믿음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은혜라고 말하지 않아요. 구약에 이렇게 칭의의 근본 원리는 은혜 언약으로부터 오직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그리고 장차 한 목자를 세워서 그 목자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짊어지심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는 화평의 언약, 이것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은혜 언약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은혜 언약 개념을 잘 붙잡게 되면 칭의론 개념이 아주 분명하게 세워지게 되고, 칭의론이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면 성화가 견고하게 또 열매를 맺게 됩니다. 칭의가 제대로 은혜 언약을 통해서 확립되지 아니하면 성도들의 성화가 등한시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십계명을 등한시 여기는, 지금 한국교회 십계명 정기적으로 가르치는 교회가 얼마나 됩니까?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또 한쪽에서는 이런 종교적 경건 행위를 마치 또 선행을 구원의 조건으로 또 칭의를 무시하고 성화를 구원의 조건으로 또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이러한 형태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복은 화평의 언약, 은혜 언약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폭적인 그 사랑과 값없이 우리를 선택해 주신, 또 그리스도의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율법의 그 모든 그 순종을 우리가 성취할 수 없기 때문에, 아담에게 명령했던 그 행위 언약을 우리가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조건을, 하나님이 요구하신 공의의 요구를 예수님이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 은혜 언약이라는 말은 행위 언약을 반드시
전제하고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은혜인가? 우리가 행위 언약을 성취하고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가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이 대신 그 언약을, 하나님의 공의로운 율법의 요구를 예수님이 다 값없이 그렇게 성취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그 공의의 모든 만족을 성취하셔서 의를 획득하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입니다. 이게 칭의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선행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받기만 하면 돼요. 예수님 고백하고 믿음으로만 받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값없이 받는, 예수님에게는 엄청난 희생을 지불하셨고 성취하신, 순종하셔서 얻으신 그런 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순종한 게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선행을 한 게 없어요. 그저 예수님만 고백하며 값없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1900년 초에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 교회가 타락하고 그러니까 최근에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보네포와 같은 그러한 신학자를 한국에서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여러 해석을 하는 거예요. 값싼 은혜. 옛 기독교가 가르쳤던 거는 아무 대가 없이 받는 너무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보네포는 희생을 좀 하라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은 값비싼 은혜가 진짜 기독교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국가가 독재를 하면 좀 희생도 하고 국가를 위해서 좀 싸우고 크리스천들이 선행을 통해서 좀 사회에 좋은 일도 하고 이런 어떤 대가를 좀 지불하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뭔가 비싼 은혜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과거의 전통적인 칭의론과 은혜 언약은 너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적으로 받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값싼 은혜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세간자막파가 또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2000년 동안 가르쳐왔던 은혜 언약은 값싼 은혜예요. 값이 없는 무조건적인. 예수님은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자신의 죽음을 내어주셨고 그 어마어마한 희생과 또 순종의 그러한 고통들을 전부 다 온전히 복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값을 치렀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값싼 은혜요, 예수님이 성취하실 땐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값 주고 사신 은혜인 것입니다. 공의의 그 성취인 것이에요. 그 은혜 언약은 그렇게 우리에게 전달될 때는 전가라는 방식으로, 우리가 만들고 성취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것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책임을 전가시키다 그러잖아요. 상을 전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단어와 교리들이 계속 따라붙는 겁니다. 너무너무 값없는 은혜, 값싼 은혜, 값을 치르고 우리가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주신 값없는 은혜라는 겁니다. 대가가 있는 그런 선행의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전폭적인 은혜를 통해서 그렇게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 그런 은혜라는 것이에요. 이게 화평의 언약, 그 복을 내려줄 것이다. 그리고는 30절에 다시 한번 그들이 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게 되어 그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이제 중요 구절이 어디에 있는지 아시겠죠? 한 번 더 설명하잖아요. 풍성하게.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것. 이건 뭡니까? 얼마 전에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했었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 은혜 언약을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은혜 언약인데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게 되면 구약의 성막, 성전 개념으로 하게 되면 성막이 거기 있다. 이방 백성에게는 없어요. 오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성막, 하나님이 거하고 하나님이 계시겠다라고 하는 그 성막이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있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그들이 알게 되어 그들이 이스라엘 족속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이게 아니라 이걸 약속해 주는 겁니다. 이게 34장부터 36
37까지는 구약의 복음장이에요. 구원론이에요. 특별히 36장, 7장은 아주 집중적으로 그렇게 구약의 복음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런 내용이 쏟아집니다. 자, 35장에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되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너로 황무지가 와 놀라움이 되게 할지라 너의 성읍들을 황폐케 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세일산에 대한 에돔 족속에 대한 에서 족속이죠. 야곱과 에서 에서에 거하던 곳이 세일산이었기 때문에 세일 족속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또 그 후손의 이름을 따서 에돔 족속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형제지간의 먼 혈족 집안인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에 빠지게 되면 그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조롱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요, 이 세일 족속의 죄가 무엇이냐면 11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이스라엘을 미워하여 노하고 질투하고, 이 질투의 문제. 그래서 12절에 욕하는 모든 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여호와가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13절에 자랑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조롱하고 욕하면서 거만을 떨었던 이런 세일 족속의 심판을 경고합니다. 그런데 이거 이미 앞에서 이야기했던 겁니다. 다 이미 이방 심판을 할 때. 그 문맥의 흐름상 왜 갑자기 문맥이 좀 안 맞게 뚝 끊겨요. 이 35장이 36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구약의 복음장이 나오는데 눈치를 좀 채시겠습니까? 왜 35장에 세일 족속에 대한 심판 얘기가 이방 심판 다 끝났는데 왜 느닷없이 다시 또 언급이 되는가? 36장은 37장과 더불어 구약의 가장 화려하고 멋있는 복음장이에요. 구원론이에요. 그런데 35장이 세일 족속에 대한 심판이 나와요. 이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겁니다. 34장에서 이스라엘의 목자들에 대한 그 무능력함에 대해서 어두운 면을 이렇게 한번 소개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목자들이 못했던 거를 하나님께서 대신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영적으로 먹여서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더 강하게 이렇게 비춰내기 위해서 잠깐 어두운 면을 이렇게 또 끌어오는 겁니다. 그래야 35장에도 에서 족속에게는 이렇게 엄중한 심판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던 이런 소중한 가치들을 무시했던 이러한 세일 족속의 이 악행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냐? 잘 먹고 잘 살고 강건한 국가를 만드는 거냐? 이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비록 곡식을 잘 짓고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오고 이런 형태로 약속되어 있지만 그런 1차적인 이런 약속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장차 영적인 왕국,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왕국을 세워주고 한 목자가 오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제하여 주는 이 복이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고 있는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자, 36장에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예언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이 너희를 황무케 하고 너희에게 사방에 삼켜서 너희로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었도다. 이제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고초를 받았는지 이러한 세일 족속과 형제지간과 같이 혈족을 이렇게 나눠받았던 그런 형제지간의 먼 형제지간의 족속조차도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짓밟고 엄청난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포로와 식민지에 이런 고통을 당했다라는 거예요. 6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을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을 대하여
예언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투기와 내 분노로 말한다.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욕을 당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아주 분노하셔서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이방인들의 악행들을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다 겪은 그 수욕과 아픔들을 하나님이 회복해 내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 짓밟히는 이러한 그 고통과 아픔들을 단지 육체적 고통이 아니라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애굽의 모습을 통하여 죄로부터 구원받는 게 무엇인지를 가르쳤고, 바벨론의 포로를 통하여 육체적 고통을 통하여 그 더 심각한 지옥의 형벌과 우리 영혼이 고통받아야 하는 건 벌받아야 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그렇게 비교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야 너희들이 이제 이러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었지만 9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돌이켜 이제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의 이런 약속. 12절에 보니 내가 사람으로 너희 위에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 그들은 너를 얻고 너는 그 기업이 되어 다시는 그들로 자식들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리라. 막 표현이 교차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복하여 돌아오는 백성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가 되어 힘을 얻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포로로 잡혀가지 않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내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회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자, 조금만 더 내려가셔서 17절을 읽어봅니다.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그 고토에 거할 때에 그 행위로 그 땅을 더럽혔나니 나 보기에 그 소위가 월경 중에 있는 여인이 부정한가 같았느니라. 이건 조심해서 읽어야 된다 그랬죠? 몇 번 나왔습니다. 레위기 12장 2절에 이러한 그 정결법이 나올 때에 여성들이 출산을 하거나 월경을 하거나 또 이렇게 남편과 잠자리를 하면서 이러한 그 정상적인 깨끗한 몸이 아닌 뭔가 몸에서 이렇게 액체가 빠져나오게 되면 지저분하잖아요. 그걸 통해서 인간은 더럽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인간의 전적 부패를 구약은 이렇게 정결법을 통해서 가르친 겁니다. 그래야 레위기 12장에서는 남자가 사정을 하는 것도 부부지간에 그렇게 동침을 해서 사정을 하여 몸에서 뭔가 액체가 빠져나오게 되면 지저분해지니까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출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더럽다. 그래서 인간의 근원적인 생명을 만드는 동침 관계에서 월경과 사정 또 출산 이 모든 인간의 본성적 근원이 더럽고 부패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리키는 것이지 오늘날 여성의 이러한 생리적인 의학적인 그러한 월경과 이런 부분들을 더럽다라고 부부간의 어떤 성의 문제를 언급하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는 일계명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인간의 부패성에 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 구약에는 먹는 걸로 가르치기도 하고 생활을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고 또 인간의 이러한 생체 리듬의 특성을 가지고도 또 가르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요 반듯한 상태가 가장 깨끗하고 완전한 모습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여기서 뭐가 흘러나온다든가 뭐가 이렇게 빠진다든가 또 이렇게 신체 한 부분이 없다든가 이러면 장애인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전적 부패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상한 자라든가 태어나면서부터 그런 표현까지 나오는 거예요. 좀 민망스럽지만 성경에 분명히 있으니까 남성의 이런 생식기 부분에 있어서 신랑이 상한 자, 알이 남성의 성기에 이런 성기가 선천적으로 이렇게 상해를 입었다든가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사람들 절대로 성전에 나와서 제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라. 이런 거 잘못 읽게 되면 기독교가 장애인 폄하한다라고 하는 구약적 이런 모습들은 이렇게 읽어낼 수 있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읽어버리면. 그러나 이거는 일계명. 하나님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인간의 근원적 부패를 가르칠 때 인간의 반듯한 요 몸에서부터 뭔가 벗어났으면 보기에 안 좋다 보니까 그런 거를 수단으로 사용하여 인간의 부패성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야 레위기
1장 이후에 동식물과 관련해서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물고기들이 뼈가 있고 이렇게 반듯하고 모양이 예쁜 것들은 정결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 문어라든가 오징어라든가 이렇게 뼈가 없는 그러한 그 동식물들은 더럽다라라, 보기 이렇게 흉측하잖아요. 막 흐물흐물흐물하고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문화적 관점에서 정결과 부정 개념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훈련시킨 것이지, 그 동식물 자체에 무슨 생리학적으로 깨끗하고 더럽고 그런 개념을 찾은 게 아니에요. 칼빈도 그렇게 해석해왔고, 웨스민스터 학자들도 이건 보편적으로 어린아이들도 깨달을 수 있도록 뼈가 있는 그런 물고기들은 아주 반듯하고 이렇게 예쁘지만, 이렇게 뼈가 없을 때는 좀 이렇게 막 형체도 없고 막 이러니까 보기에, 인간의 눈에 보기에 이렇게 안 좋아 보이는 이러한 기본 문화적인 이러한 습성을 이용을 해서 우리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무엇인지, 더럽다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렇게 우리의 모든 주변의 도구들을 이용하셔가지고 인간의 전적 부패를 가르친 겁니다. 다시 한번, 본질은 돈이 없는 게 독재와 이런 문제가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전적 부패, 인간의 원죄 문제, 지옥의 형벌을 받아야 되는 이런 인간의 죄성,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우상 숭배하며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의 이런 인간의 모습, 그래요. 20절 이후부터 그들이 이른바 그 열국에 내 거룩한 이름이 그들로 인하여 더러워졌나니 곧 사람들이 그들을 가리켜 이르기를 이들은 여호와의 백성이라도 여호와의 땅에서 떠난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꼈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하고 부패함에 이러한 타락한 상태에 그대로 있게 되면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놓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은 국가적인 약속을 한 게 아니라, 회복과 물질 번영의 약속을 하는 게 아니라, 외적으로는 구약은 그런 곡식의 풍성함, 또 포로로부터 돌아오는 것을 통하여, 그런 수단을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고 우상 숭배하고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이런 인간의 죄, 바로 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 더럽혀진 그 하나님의 이름을 회복하는 것, 악에 처해서 늘 하나님의 이름만 더럽히고 살았던 우리의 인간의 모습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러한 상태로 바뀌어가는 것을 복의 핵심으로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 22절에도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하면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열국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그래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더럽혀진 이름을 회복할 것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또 회복시켜낼 거라는 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구약에서조차도 인간의 구원이 아무리 중요해도 구원 자체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보이세요? 구절이? 그리고 난 다음에 25절부터 또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회복이 되어지면 자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영혼의 구원의 문제도 하나님께서는 또 은혜로 베풀어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개혁주의와 우리 칼빈주의가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하는, 인간의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 인간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초점은 우리의 모든 생애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렇게 쓰여진 받는,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행복이요 하나님께서 그 큰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목적이라고 하는 솔리데오 글로리아의 개념이 너희를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진 그 부분을 회복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25절에는 이제 두 번째로는 그 혜택으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다. 물로 깨끗하게 한다. 물은 도구가 되는 거고 정결케 하는 것이 본질이 되는 것이죠. 이건 역시 신약에서도 그런 개념이 세례 속에서 그대로 남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도구가 되는 거고 정결함,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정결하게 되는 게 뭐냐?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마음에 두고 새 마음, 우리의 마음이 바뀌는 게 핵심이지. 부자가 되는 거, 신비 체험을 하는 거, 이상한 어떤 소리를 지르는 거, 이게 그 기독교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싫어하고 예수님을 싫어했던 우리 악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성령의 내적인 역사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바뀌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중생, 거듭남을 쓰러지고 소리 지르고 환상 체험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던 그 카톡을 보시든지 아니면 웨스트민스터 10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웨스트민스터 10장의 부르심 보게 되면 중생과 부르심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과 성령으로 이렇게 표현하고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거듭나게 하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영적으로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조명하시며 깨우치시며 돌처럼 굳은 그들의 마음을 제하여 버리시고 살과 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 그래야 그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고 그래야 하나님을 향하여 나오도록 결단하게 하신다. 이게 중생이라는 거예요. 중생 신비 체험하는 게 아닙니다. 까무러치는 게 아니에요. 중생이란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악한 마음이, 우리 악한 생각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중생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계의 수준에 이제 좀 더 이렇게 더 깊이 들어가시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구절을 웨스트민스터와 비교해 가면서 이게 웨스트민스터의 10장의 부르심과 중생을 설명할 때의 에스겔 36장 26절을 구약의 구절을 끌어다가 사용합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선조들이 이 에스겔 36장을 중생 개념으로 이해했고 그것을 근거 구절로 10장에다 사용하고 있구나. 11장도 마찬가지. 11장 19절도 이 내용이 그대로 새 영과 새 마음을 주겠다 이게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구절, 우리가 중생되어 새롭게 되어지면 어떻게 된다고요? 십계명 버린다고요? 아니요. 십계명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의 열매라는 겁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받게 되면, 신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이제 하나님의 율례와 말씀을 지켜 행하며 그 말씀을 행하는 그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 구약도 이렇게 중생과 칭의와 성화가 아주 정확하게 순서가 혼동되지 않도록 새 마음과 새 영으로 우리가 먼저 거듭나는 게 먼저예요. 중생이 먼저입니다. 중생되어 칭의받은 자가 성화에 이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성화의 율법의 이러한 십계명의 이런 조건들을 구원의 조건으로, 칭의의 조건으로, 중생의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바쳐서 그 대가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아닙니다. 칭의받는 게 아니에요. 그건 공로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희생하여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놀라운 그 역사들을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칭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야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면 이제 성화, 율법을 지키는, 규례를 지켜가는, 기가 막히죠. 에스겔에도 이렇게 중생과 거듭남의 칭의에 대한 이러한 구원의 은혜를 앞에 먼저 소개하고 그리고 나서 연속적으로 그 뒤에는 규례와 말씀을 지키는 자들로 그렇게 이들이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여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은혜 언약을 결론을 맺습니다. 이게 이제 눈에 들어와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구절들이 37절. 자, 그러면서 이제 성화와 교회론에 대한 부분들이 뒤따라옵니다. 37절에 마지막으로 어떻게 약속하냐면 나 주 여호와 말하노라 같이 읽어봅니다.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로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 약속의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이 엄청난 은혜들을 화평의 언약을 성취시켜 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하늘에서 우리가 입 딱 벌리고 있으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의 근원적인 이러한 은혜를 통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언약을 성취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를 주실 때는 반드시 그래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으로,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자신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하나님께 요청하는 방식으로 주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과 회개로 나아올 때 칭의와 이 성화의 열매들이, 예정의 하나님의 구원의 혜택들이, 은혜의 언약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안에 펼쳐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라든가 이런 신적 작정을 강조한다고 해서 회개와 신앙을 함부로 소리 여기면 안 됩니다. 신적 작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예정은 그거는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이루신 거대한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우리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일어날 때는 반드시 우리 성도들이 회개하도록, 믿도록 그러한 신앙의 수단들을 사용하셔서 나오게 하시는 것이, 강제로 그냥 끌고 와가지고 너 믿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원해서 예수님 믿으셨잖아요. 다 자원해서 교회 나오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화평의 은혜 언약의 구원의 이 어마어마한 은혜의 역사들을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고 주실 것이고 이루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또 우리가 강제로 짐승들처럼 억지로 끌려가가지고 인간의 이러한 의지와 이런 부분들이 다 무시가 되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구원을 베푸시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은혜를 베푸실 때에 우리의 인간의 그러한 마음과 인격을 사용하셔서 인간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그렇게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와달라라고,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도와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구원을 베푸신다는, 이게 그래서 구약의 이 예정론과 중생과 회개와 신앙은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중생과 예정, 선택 이런 건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가. 비록 중생은 우리 마음 속에 일어나는 거지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 마음이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은 우리가 모르게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준비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는지, 여러분 거듭났는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택자인 거 어떻게 알아요? 그건 반드시 회개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할 때에 알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예정된 자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택함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믿지 않는 자들을 어떻게 택함 받은 자라라고 함부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교회를 나와야 그제서야 자기 스스로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거듭나고 하나님의 예정의 이 은혜 언약의 위대함들이 내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언제 안다고요? 회개할 때. 여러분 믿음을 고백할 때.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렇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이러한 역사가 우리 인간의 인격을 사용하시면서 50대 50 공로적으로가 아니고요. 인간의 인격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억지로 강제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스스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오도록, 기가 막힌 이 구원에 우리가 교리적으로 배웠던 그런 내용들이 이 36장 하나에서도 이렇게 멋있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단독적인 사역일까?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운명론이라든가 숙명론처럼 우리를 기계처럼 강제로 막 너 예수님 믿어 막 목에 목줄 걸고 끌고는 이런 그 폭력적인 방식으로 우리를 대하지 않습니다.
모든 건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을 집행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인간의 선행과 공로가 거기에 추가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시공간 속에서 우리 안에 집행되어질 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회개하도록, 믿도록, 그렇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앙의 결단을 하는 방식으로 이 신앙의 부유함을 누리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36장에는 이러한 신비로운 구원의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과 인간을 사용하시는,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그래야 교리적으로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우리는 수단으로, 장로교는 인간의 인격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고 믿는 이러한 것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지, 공로적으로 인간이 자유주의가 부패하지 않아서 능력이 남아있어가지고 공로적으로 하나님을 도와줘야 된다, 이런 개념으로 참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주의 그렇게 공로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장로교는 모든 건 하나님이 단독적으로 주권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이 협력했습니까? 아니요. 그때 우리는 있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영원 전에, 시간 전에 예정과 선택의 위대한 계획을 하실 때 여러분 협조했어요? 우리 아무것도 안 했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로 죄악 가운데 그냥 태어난 거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은혜 언약 가운데 그렇게 계획하셨고, 그러한 계획들을 집행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는 이제 여러분들로 하여금 회개와 신앙으로, 또 목회자의 설교라고 하는 외적인 설교를 수단으로 하여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간청하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신앙을 소유하도록, 그렇게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절대로 강제로 일어나고, 또 로마 카톨릭처럼 총칼을 들여대고 나라를 점령해놓고 11조 걷어들이고 이런 방식으로 세례를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반드시 성경을 가르쳐서 그가 성경을 이해하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 믿겠다라고 고백하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그런 거대한 은혜 언약의 복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요청해야 된다. 여러분이 결혼하도록 어떻게 해요? 이건 생활의 적용도 마찬가지. 결혼하도록 열심히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누구랑 결혼할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어떤 아이가 태어날지 하나님은 다 계획해 놓으셨어요.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 뭐 데이트 비용도 줄일 겸 시컷 이제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저절로 결혼이 되고 저절로 자식이 태어나겠네요?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인격으로 사용하셔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데이트하고,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인격적으로, 신앙에서도 그렇고 생활에서도 그렇고 절대로 강제로 막 등 떠밀어 갖고 하나님이 폭력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하는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그렇게 우리의 인격을 배려해 주시면서 신비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 구절이 그렇게 멋있는 구절입니다. 이게 앞에선 하나님이 다 하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하나님께 간절히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자, 37장은 36장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36장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하나의 환상을 보여줍니다. 무덤에 뼈들이 잔뜩 있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37장 2절에 나를 그 뼈 사방으로 지나가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나이다. 여호와께서 인자야 이 뼈가 능히 살겠느냐. 이 뭐가 보입니까? 전적 부패. 인간이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것인지를 이 한마디로, 이 비유 하나로 다 가르쳐 줍니다. 그냥 우리 인간은 뭐라고요? 완전히 죽어있는 뼈다구들이라는 거예요. 무덤에 그렇게 널브러져 있는 뼈들이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생명도 없는. 하나님 앞에 인간은 그런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구원을 향하여 나오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죽은 뼈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죽은 뼈들을 어떻게 살리는지 보십시다. 4절에
너는 이 모든 뼈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뼈들을 살리는지 봅시다. 도구는 뭘 사용하죠?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다고요? 그 뼈들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그 뼈들이 살아나도록 만들어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죽은 뼈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외적으로는 말씀을 선포해주고 내적으로는 이 뼈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로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줄 거고 그래야 너희가 살아나게 할 거고 그렇게 되면 너희가 뼈와 뼈가 붙고 살과 살줄이 붙고 힘줄이 붙으면서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7절에 내가 명을 쫓아 말씀을 선포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더니 이 뼈가 들어맞고 뼈들이 서로 붙더라는 거예요. 힘줄이 생기고 살이 붙더라는 거예요.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한 번 더 똑같은 말을 반복하죠. 그래서 이 뼈들이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께서 생기, 이게 루하우라고 하는 창세기에 아담 창조할 때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느니라, 그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진흙과 같은 육체에 영혼을 불어넣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야만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적 부패한 우리 인간을 다시 살려주지 않는다라면, 중생시켜주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회개고 신앙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생기를 불어넣어 그렇게 우리가 다시 살아나게 됐다. 이 사망을 당한 자들, 전적으로 부패한 이 자들을 다시 살려 그렇게 생명이 되게 하라라고 하나님이 명하시니까 그렇게 사람이 되어 군대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번 더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인간의 자유지 함부로, 공로주의 함부로 발설하지 못하도록 두 번째 비유를 추가를 하는데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라. 이번에는 앞부분에 뼈라고 비유를 했죠. 이번에는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 무덤을, 하나님이 무덤을 깨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거기서 끄집어내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무슨 자유지를 가지고 공로를 보태가지고 신인 협력적으로 구원의 보탬을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 언약으로 하나님이 마치 무덤에 썩어져가 있는 우리를, 무덤을 하나님이 깨고 그 무덤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시는 것이에요. 불가항력적 은혜가 이렇게 멋있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야 나오게 하고 무덤을 열고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으로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이거 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예요. 내 백성아, 내가 너희를 무덤을 열고 또 한번 너희를 거기서 나오게 한즉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14절에 다시 한번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읽어봅니다. 내가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게 하고 내가 또 너희로 너희 고토에 거하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 신, 여호와의 영, 성령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일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너희가 거듭나게 하고 너희가 살게 하여 그렇게 회복되게 만들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일을 말하고 계획한 모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끝절이 아주 결론을 확 맺습니다. 절대로 인간의 자유지, 공로, 신인 협력 절대로 못 들어가도록 이 모든 일들은 비록 인간이 회개하고 신앙을 하면서 인간의 그러한 그 자원하는 마음으로 인간의 신앙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칭의의 도구라고 말하는 겁니다. 절대로 구원의 원인과 공로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단지 수단이라는 거예요. 밥을 먹으려면 숟가락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이 영혼의 구원이라는 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은혜이기 때문에 그걸 받는 수단은 오직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받는 겁니다. 나머지 모든 건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그래서 15절 이하에서는 이제 두 나라로 쪼개졌던 백성들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이 막대기를 하나로 이렇게 연결시키는 것처럼 세 번째 비유가 소개하면서 전쟁으로 나눠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가 되어 이제 장차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 임금을 모시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래야 이것은 결국 국가적인 회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더럽혀진 모든 죄악으로부터 그들이 정결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더럽혀지지 않는 이걸 약속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범죄한 처소에서 그들을 정결케 할 것이고,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그리고 24절에 내가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어 한 목자를 세우고 그들이 내 규례를 준행하며 율례를 지키며 그렇게 사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성화, 기독론 다 나오죠. 그리고는 이제 26절 5절부터 이 약속은 한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자손손이 영원히 그곳에 거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 왕이 될 것이고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화평의 언약 다시 나왔어요. 이걸 다시 한번 영원한 언약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가운데 세워 내 성소를 세워서 그들과 영원히 있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에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게 될 것이다. 영원히 지금 몇 번 반복했어요? 5번이나 반복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는 이렇게 회복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히 포로에서 돌아오는 그 약속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초림을 내다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여 백성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이 초대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40장부터 그 예언된 성전이 무엇인가를 이제 성전을 쫙 설명해 가는 거죠. 이런 관점에서 미래의 성전을 들여다봐야지, 이거 에스겔 성전을 잘못 읽게 되면 문자적 성전으로 잘못 적용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되면 유대주의자가 돼버립니다. 자, 오늘 아주 중요한 36, 37장 구약의 구원론, 복음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 은혜 언약의 위대함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의 그 핵심이 무엇인지, 그건 은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 언약이란 죄로부터 구원받아 의롭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